참 좋은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확연하게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3번씩 기도했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은 성경에 제9시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에 규정된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율법에 매인 사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형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과 형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하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한 사람, 거린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본문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동쪽, 남쪽, 중간중간에 문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은 바로 미문이라 불리는 문을 출입하면서 성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문도 무슨 문입니까?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세푸스라는 당시 역자 학자에 의하면 이 미문의 높이는 23에서 2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높이로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로 보면은 문 높이가 23m였어요. 그리고 그 문은 금과 은으로 입혀져 있었고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평소에는 보기 드문 매우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미문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그 다음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입구가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문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출입이 아주 많았던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걸하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는 인적이 드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미문이라는 그 앞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주는 것을 적선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안전병의 상태를 본문 2절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걷는 이유는 후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나 질병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머니 보태, 어머니 자궁 속에서 그때부터 다리가 뒤틀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병이는 과연 몇 살쯤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보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못 걸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의 나이를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다리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원치 않게 손이나 손가락, 팔, 다리에 골절되는,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 있죠. 뼈가 골절이 되면 자연적으로 붓기 위해서는 최소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라야 6주지 보통 2달, 석 달이 걸립니다. 그때 잘 붓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깁스를 하죠. 깁스를 2-3달 하고 난 뒤에 깁스를 풀고 나면 내 다리지만 내 발가락, 내 손이지만 움직이려고 하면 잘 움직이집니까?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 다리, 몸을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있는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은 2-3달 기부스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즉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재활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아침에 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안전병이는 여느 때와 똑같이 오늘도 그 미문 앞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안전병이는 예전과 똑같이 구걸하는데 웬일인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안전병이를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안전병이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전병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여러분, 본문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그러자 그 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나에게 많은 것을 구걸해 줄 줄 알고 동전을 더 많이 던져줄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오늘 돈벌이가 잘 될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 오른손을 확 부여잡더니 일으켜 세우면서 응과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의 발목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리가 뒤틀려 있는, 꼬여 있는 그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에 의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의 다리가 힘이 생기면서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걷게 되어지고 혼자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이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서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쌍해서 던져주는 그 동전은 안전뱅이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얻은 몇 푼의 물질은 그의 인생에 참된 희망은 되지 못해요. 어떤 날, 어느 날은 구걸이 잘 되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돈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구걸이 너무 잘 된 나머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평생 먼지 나는 그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안전뱅이의 인생을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진 그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를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그를 뛰게 해주시는 분은 구걸한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막론하지 않고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와 같은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무너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져 있는 우리의 내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내면, 늘 우울하고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죽음,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인생 살만 날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고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베드로의 경건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걷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를 걷게 하세요.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과 40-50년 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50년 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100년도 되지 않아 50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최상위 선진국 그룹에 우뚝 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방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와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찢어지고 가난한 우리나라를 누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는 좌절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걷는 인생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뛰는 인생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라는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심히 중한 중증 장애를 가진 레나 마리아라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기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이 레나 마리아는 한 발로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한 발로 운전을 능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발로 요리를 해요. 그리고 한 발로 찬양대의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녀는 3살 때 수영을 해서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찬양대에서 활동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을 전공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원에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는 지금은 본격적인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그녀가 쓴 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 짧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증 장애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중증 장애로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양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너무 짧아요. 중증 장애자 레나 마리아를 누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동전이나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는 먼지가 펄펄 나는 그 성전 미물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누가 일어서게 하고, 누가 걸어 다니게 하고, 누가 뛰게 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저앉아 있는 인생, 절망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살고 싶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가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맛 나는 인생, 희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전뱅이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세요. 죽고 싶은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세요. 우울증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시는 인생, 안전뱅이의 인생이 아니라 걸어 다니시는 인생, 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